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날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삶이 어렵고 절망적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만물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든 것까지 그분이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자신을 포함해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러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가서 반감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편에는 이해가 됩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도 증거를 좋아하지만 성경도 그 증거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믿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만물 그런 거는 일단 놔두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주관한다는 증거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최고의 증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사야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사야서 40장에서 43장에 보면 그걸 가장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을 예언을 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한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실제로 성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자들에게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을 가져와 보라 그래. 그런 신들이 나처럼 미래를 말한 적이 있었으며 또한 미래를 설령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취되게 한 신이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야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꾸 우리 방식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만큼 영화로운 나라가 없다고 다니엘서나 이런 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고 실제로 BC 586년에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 그 땅에 가서 70년 후에 내가 다시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셔요. 근데 놀랍게 70년 후에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최소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 일제 외놈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다시 구원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만물을 주관하시는 대표적인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봐라, 내가 미래를 예언한 걸 성취하는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계심을 너희들에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주로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현재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현재 내가 욕망을 품는 것이든 내가 좋은 소망을 품는 것이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라 그렇게 말해요. 잘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의 종이라 그러면 그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만왕의 왕이 보여주는 그 방식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그런 사람들이 고집을 피고 불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중요해요. 누구를 바라보는 자기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준다고 말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를 지어서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심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영적 구원이든지 물리적 구원이든지 환경적 구원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소식이라고요? 아름다운 소식. 근데 실제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 기쁜 소식인 거죠. 죄를 범해서 끌려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이게 진짜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식을 가서 선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이 소식을 세상에 외쳐서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이 방식을 세 가지로 소개했어요. 이사야 40장 9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두에 가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라 그랬어요? 다시 첫째로는 어디에 올라가라 그래요?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어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래? 담대함을 가지고 소리쳐서 가서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자기 선언인 거죠. 무슨 선언이에요? 나는 반드시 약속대로 이것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들이 뭐 불가능하다 뭐 어쩐다 저쩐다 온갖 불평을 하고 저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가서 담대히 전하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펼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그걸 100% 믿고 가서 담대히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소리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모두가 그것을 듣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친히 능력의 팔로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친히 능력의 팔로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 40장 10절 상반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대뿐만 아니라 특히 삶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를 거기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 왜냐하면 항상 성경이라는 건 1차 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독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니에요. 1차 독자들은 당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이사야 당시에 남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죄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쇠락해버렸어요.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왕조 때 이스라엘의 그 찬란한 솔로몬 때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나라가 기울어버렸어요. 나도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요 일시적으로는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되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짓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 멸망의 절벽을 향해서 내려가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지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너희들이 비록 그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만 온전한 소망을 둔다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를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통치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한 거예요. 이게 방금 읽은 말씀이.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BC 538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도 일제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일제에 오랫동안 압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립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독립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굉장한 3.1운동부터 해가지고 독립군을 만들고 해가지고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무슨 국기 만들어가지고 만세 부르고 누구요?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저항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역사의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분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강한 존재라고 말해. 올마이티 가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한 팔로, 이 말은 하나님은 실제 팔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지에 포로된 그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었냐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전능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전능함을 두 가지로 지금 소개했다는 거예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팔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팔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그의 강한 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능력의 인간적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강한 팔로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올마이티 가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 중에 성취하지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반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구는 할 수 없을지라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야 돼.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뜻하시고 그래 내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강한 임재를 나타내시고 강한 팔로서 그를 통치해서 그에게 어떤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통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강한 팔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아주 그냥 좀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지금 강한 자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두 곳이 있는데 여러 곳에 많이 있죠. 그러나 두 곳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일부러 제가 그 긴 문맥을 인용하지 않고 가장 핵심만 인용했어요. 근데 이 말의 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는데 막 우리 사람들처럼 막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저기서 멀리서 걸어만 와도 귀신들이 놀래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막 그래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나가. 그러면 그냥 귀신들이 그냥 혼비백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같은 편끼리 누가 쫓아내냐는 거야. 같은 귀신이 같은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무슨 개념이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려면 강한 자, 예를 든 거죠. 어느 집에 강도가 가서 그 집을 다 이게 빼앗아 올라오면 먼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빼앗아 오는 것처럼 그 말이죠.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는 마귀인데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인간을 구원해내려면 그 강력한 마귀를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먼저 결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결박된 인간을 구원해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인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그것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강한 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하다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면 폭력적이고 그냥 물리력을 동원하는 자꾸 그런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자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보기에는 꼭 스텔스 전폭기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연한 풀같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한마디 하면 귀신이 혼비박산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가 한마디 하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가 한마디 하면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져 버리는, 그가 한마디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강력한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며 그런 통치를 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성경은 빌립보서 2장이에요. 이걸 읽지는 않겠는데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으시고 예수에게 모든 인류의 통치권을 위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물리적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굴복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강한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강한 팔로 갖고 우리 자신과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도 그분을 늘 주시하고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삶의 위기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합시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 강한 자로 임하시고 강한 팔로 통치하시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강한 팔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현재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예언법은 항상 우리 시대와 또 앞으로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강한 자로 재림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하죠. 그분이 강한 팔로 모든 것을 실제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하반절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할 단어 중에 하나가 보라라는 단어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우들에게는 신약 성경에는 아멘이라는 단어고 구약 성경에는 보라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거기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보응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응으로 번역된 것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설교를 할 줄을 몰라요.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 나는 그런 거 설교할 줄 모르는 목사예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응은 원래 단어가 심판이란 개념이 아닙니다. 급료, 우리 같은 한 달 일을 하면 샐러리를 받듯이, 하루 일을 하면 어떤 일당을 받듯이 급료, 변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언법을 쓴 거죠. 상급이라는 말과 급료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좀 안타깝게 보응, 악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상급과 보상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 반드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상 혹은 보상, 변제를 해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분에게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놀랍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때로는 그 삶의 어떤 것을 변제하고 채워주고 보상해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실제 하나님 1차 독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상급 보상이 뭐였어요?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아니 그 후대의 다음번 왕들에게 명령을 내려 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채우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도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애굽에 끌려가서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그들에게 상을 베풀고 그들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와 출애굽기 3장과 11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먼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뭐냐 그러면, 아직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가 한 명도 아직 안 생겼어. 아직 한 명도 없는 때야 이 15장은.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그런데 너 자손들이 나중에 이방 땅에 객이 된다 그래. 여기 이방 땅은 나중에 보면 애굽이잖아요. 그래 거기 갔다가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거라 그래. 그 400년은 정확하게 나중에 430년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고통의 기간이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 줄 거래. 근데 구원할 때 그냥 빈털터리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아니 아직 아브라함의 아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어마어마한 너의 후손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뭘로 가지 아니하리니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이 말씀은 아직 출애굽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자, 이제 너희들 이제 곧 출애굽이 될 것이다. 너희들 출애굽할 때 너희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출애굽을 선언하면 너희는 그때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보석들을 달라고 요청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도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식민지 포로로 있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돈 내놓으시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그놈들이 몽둥이를 갖고 죽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하반절에 미안해요.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출애굽이 일어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보자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가지고 은금 폐물을 달라 그러니까 딴 때 같으면 듣지도 않을 애국 백성들이 다 내준 거예요. 다 내준 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손에 쥐고 수많은 동물들을 이제 거느리고 출애굽을 시작하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430년간에 대한 보상이에요. 430년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 대한 변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그것 갖고 한 거예요.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기초가 거기에 있었던 거,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기초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 여기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 상은 딱 꼬집어 어떤 거라고 그래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 주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대표적인 성경 한 구절만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교우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다 여러분 젊은 분들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제발 겸손하시기 바라요. 근데 누구 앞에서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물론 이 장로를 단순히 나이 많은 엘던가 아니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환경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어떤 상황이든 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 6절에 뭐라고?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해주실 것이라? 뭐 한다 그래요? 높여주신다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높아지는 것은 시편에 동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서쪽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돼 있어. 하나님이 높여야 진짜 높여지는 거고, 하나님이 높인 사람을 아무도 무너뜨리지를 못해. 다윗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토록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다윗을 못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높인 사람을 사람은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높아지기를 꿈꿔요.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은 우리가 무시해버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겸손히 기다려라. 이건 우리가 무시해버려. 그리고 우리는 다 높아지기만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목사이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여기 우리 좀 오래된 교우들은
내 작은 간증을 들어서 하는데, 나도 예전에 23살에 예수 믿고, 예수는 믿어 거듭났지만 철이 덜 들어가지고, 영적 철이 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무슨 도움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고 내 지혜, 내 경험, 내 방법 갖고 하다가 한국에서 목회 똑바로 못하다가 한마디로 실패하고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쓸데없는 것들, 그 뭐 덜 중요한 것들, 뭘 그렇게 바삐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의 증거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대학부 젊은이들이요, 청년 장년들이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 꽉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 떨어지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그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